요즘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게 될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모여서 사명반인 우리 목자 훈련,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총 11주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3주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사역이 다 끝나고 약 2시간의 시간을 더 모여 나누는 시간이기에 힘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놀라운 것은 저는 참 이 사명반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11주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믿음의 가족이 되는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일평생 두 손에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뜨거운 눈물로 이 사랑의 가족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였던 그 공동체, 사실은 그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등마루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오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몰라도 좀 서먹해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끝까지 함께 승리하시죠.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함께 승리하시죠. 아멘. 우리 오늘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목장, 우리 이제 남자 목장 중에는 모세 목장 밑으로 제일 연로하신 목장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결단을 한 게 주일날 일찍 와서 교회 청소. 이분들이 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양복을 입고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자랑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감사하다고 꼭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6년 전에 온 중세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어두움, 그 정말 깊은 어두움에 쌓여 있었던 중세 사회를 뒤바꾸어 놓은 종교 개혁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곧 항거하는 운동, 개혁하는 운동으로 이것이 이 종교 개혁으로 진화해서 발전하기 전에 사실 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사제,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 한 사람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내부로 끊임없이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꾸어 말하면
끊임없는 종교 개혁이, 끊임없는 우리 2023년의 등마루의 이 표처럼 끊임없이 묵은 땅이, 우리 안에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함께 우리 등마루가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비유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비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유를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파라볼레. 파라볼레는 어떤 뜻입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죠. 첫 번째 전치사 파라, 곁에, 옆에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단어는 원래 발로라는 헬라어로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뜻은 옆에 던지다, 옆에 두다라는 뜻으로 옆에 무엇인가를 둠으로 이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그 본질적 의미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라볼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던져두시는 비유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요,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기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옆에 놓아두신 파라볼레,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속에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흔히 불리는 이 파라볼레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두 곳에 모두 나오는, 이 복음서 세 곳에 모두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과연 포도 농부 비유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서 무엇을 기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경 13번째 시간은 신실한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포도원의 농부 비유, 이 파라볼레,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한 주간 우리가 기경하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파라볼레를 두고 계속해서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라볼레는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까? 첫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의 모든 것은 잠시 세를 얻어 누리는 것임을 조명하여 줍니다. 비추어 줍니다. 포도원 농부 이 비유, 주님께서 옆에 놓아두신 파라볼레는 우리 모든 것을 잠시 세를 얻어 누리는 것임을 조명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오늘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 20장쯤 오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있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텐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으라, 쉐마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를 말씀하시며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쉐마, 꼭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면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땅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것을 개간해야 하고요, 기경을 한 다음에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다 둘러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들짐승의 공격 대상이 그 포도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포도주를 물과 같이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안에 포도즙 짜는 틀을,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높은 망대를 지어가지고 포도원 농부들이 그곳에서 쉬면서 밭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포도의 고장인 아산의 탕정에서 부목사로 약 10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이 포도 농사 짓는 일 보통 일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면 점심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3시 반에 드립니다. 농번기에는. 젊을 때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노장로님이 2시 반이면 와서 기도를 해요. 왜 이건 원고도 없는 말인데 제 반은 자는 방이 바로 교회 옆이라 장로님 기도하면 기어서더라도 나가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도원 일이 정말 힘든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주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포도는 개간하고 나서 심고 난 후에 수확하기 전까지 약 4년에서 5년의 수확 기간이 걸리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놓고 포도를 수확할 농부들에게 새로 넘겨주고 갔습니다. 여기 33절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는 것이 매우 강조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인이 그냥 포도원 농부들에게 무책임하게 포도밭 넘기고 그냥 갖는 줄 알고 지레짐작을 하였는데,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주인이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애정을 다 쏟아서 포도원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꼭 우리가 듣고 옆에 놓아두어야 할 파라볼레, 비유, 말씀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도, 건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맡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인의 자리에서 청직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간하시고 경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새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나이가 더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이 더 연로해지면 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로 얻게 된 청지기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농부를 닮은,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를 닮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 내 것으로 생각하시는 착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실망하셨죠? 실망 안 하신 것처럼 하고 계신데 저도 요즘에 가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데 본전 생각 날 때는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그날까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것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한 번만 아프게 되면, 우리가 한 번만 아프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구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쌓아놓은 것 같지만 안개같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젊음과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을 보면 젊음과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의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이 안전하고 튼튼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쌓아 올린 공동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공동탑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가꾸며 돌보는 청지기로 에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탑의 자리가 아니라 에덴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주인, 우리의 사업의 주인, 우리의 시간과 건강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이번 한 주 우리는 청지기라는 영적인 기경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인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의 기경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조명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조명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년이 지났을까요?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34절에 보시면 종을 보내어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농부들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그 종들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주인이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다시 한번 종을 또 보내니 이번에도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수치를 주어 보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무려 3번씩이나 보냈는데 3번째는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덜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3번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 속에는 사실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방 때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 진실을 말하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 톱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예레미야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사람들에게 심한 중상, 모략과 고통을 선지자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종들을 다 보내었어도 별 수 없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할 줄 알고 보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줄 알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주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주인이 아닙니까? 왜 아들까지 보내는 것입니까? 왜 아들까지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보내십니다. 조반니 파피니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한 무신론자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조반니 파피니는 그의 전도 유망한 20대 악마가 내게 말했다, 유혹받은 악마 등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악마를 숭배하는 듯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으면 살 것이라는 말을 그의 어머니에게 해주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1880년대 시절의 이야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의 살을 조금 잘라서 아들을 먹였는데 정말로 그 아들의 병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병이 차도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그 고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고기를 좀 더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도 자기의 살을 자르려고 하다가 혈관을 잘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엌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조반니 파피니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라고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때 자기를 향해 울부짖어 외치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어머니의 간접적인 희생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조반니 파피니는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일생과 떡과 포도주라는 여러 가지 신앙의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묘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기경하고 고치는 묘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의 무게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만이, 그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청지기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이 사순절 붙드시고 이 한 주 그 주님을 붙드시며 주님과 기경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지막 기회를 조명합니다.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그 인내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돌아봐도 저는 도저히 이 강단에, 이 성전 아래, 성전 저 뒤쪽에도 앉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인내가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라는 말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죽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마지막 기회로 그 아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마지막 기회까지, the last chance,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파라볼레, 우리 옆에 놓아두신 아주 중요한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것까지는 인내하고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 기회가 어떨 때는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이후에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그 지나간 기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이 다 놓쳐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the last chance,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신다면 그것에는 새로운 삶의 기회와 은혜의 길이, 새로운 삶의 기경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신다면,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기회는 다 잡고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회는 다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임을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the last chance,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자리,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마지막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설사 다른 모든 기회는 다 붙잡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등머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놓아두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의 모든 것은 잠시 새로 얻어 누리는 것임을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줍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지막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청지기로 모든 것에 주님의 브랜드를 달며 This is yours, 주님의 브랜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브랜드를 달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날마다 마지막 기회인 the last chance,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